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더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철철이 내리는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성령의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마음에 붙잡고 풍성한 은혜의 단비 속에서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돌아볼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주의 은혜로 우리의 하루가 가득 찼음에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11장 25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새벽에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밤에 계속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 맞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발돋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단비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불순종, 그 불순종이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바울은 신비라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비는 미스테리온인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 신비, 신기한 그런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신비입니까?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불순종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충분히 구원의 숫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것이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이지요.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에 젖붙임을 붙이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젖붙였는데, 잘라낸 가지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낸 가지 역시 다시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지를 잘라낸 것은 이방인을 젖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불순종한 자를 잘라내어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원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불순종의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변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는 기프트, 선물에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하시려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처음부터 변경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계획을 변경해서 이스라엘을 다 쳐내고 잘라내고 그곳에 이방인을 접붙여서 이방인들만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셔서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자꾸 변경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선물, 카리스마,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변경하심이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시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하시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맞춰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로봇일 뿐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변경 없이 그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나약해 보여도, 더디가는 것 같아도, 고난과 풍파가 닥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 이 자리도 주의 부르심 속에서 서게 된 것이죠.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주께서 부르신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하고 계시죠.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심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휼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죠. 불순종이 사실은 긍휼로 이끌어가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한 그곳에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고 이 탄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품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자녀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불행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불순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불순종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에 변치 않는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서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여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이 성숙함이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순종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3절부터 36절까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아둔함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둔함을 깨닫는 그 자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실패를 깨닫는 그 자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하루를 보내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성숙한 믿음의 발돋움을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더디 걸어가는 것 같고 늘 주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주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의 기름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불순종, 연약함을 발견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안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를, 순간을, 믿음의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인생길 가는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더디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기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 걸어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 연약함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께서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접붙임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가정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의 발돋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사람도 곁에 붙여주셔서 한 몸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인류에 복음을 들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저녁 무렵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